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두 절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 학대 당함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이 대답, 이 말을 보면서 뭔가 모세가 변화된 건가? 뭔가 좀 달라졌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모세가 좀 달라졌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었고, 근데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이 애씀과 힘씀은 자기 것에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 했을 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실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냐라며 반문을 하게 되죠. 40년 전 자신만만해 보이고 패기 있었던 그 모세는 사라졌어요. 모세는 이전과 같은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열정도 젊음도 이제는 없어요. 그제는 이제 그는 애굽의 왕자도 아닌 양을 치는 80이나 된 늙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형편과 위치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 거죠. 되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이 겸손해 보이는 좀 뭔가 달라져 보이는 이 대답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주석들도 그렇게 주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한 주석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모세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그는 교만했어요. 모세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40년 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젊음과 열심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젊음과 열심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일을 할 수가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더라는 거죠. 결정하더라는 거죠. 선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그 사명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라고 결정한 그거 역시도 교만인 거예요. 이 모세의 40년 전이나 지금의 이 두 모습 다 바뀐 것 같은데, 그의 말은 바뀐 것 같은데 그의 중심은 안 바뀌었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0세 모세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만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렇게 해? 전 교만이야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교만이에요. 근데 80세가 된 모세의 판단과 결정과 말들도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판단과 선택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다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왕이거든요, 여전히. 40년 전에도 모세는 자기가 왕이었고 주인이었고 40년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삶인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것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진짜 겸손한 삶은 내 뜻과 내 원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지도 않기도 하고 저 일을 하지도 않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모든 삶의 결정의 원인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이 돼도 주님이 그것을 내가 하길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겸손한 삶인 거죠. 아무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물질과 지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 일을 내가 너한테 사명으로 줄게. 그리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분명 그 일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해. 나는 그 일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내가 너무 나를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시고,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개척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억지로나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잘 못할 거. 저는 얼마 안 가서 다 끝날 것 같았어요. 얼마 안 가서 이 개척교회가 그만될 거라고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뭘 하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멘하고 했어요.
억지로 아멘 하긴 했죠. 순종하기보다는 복종에 가까웠죠. 하기 싫었는데 했으니까. 왜냐면 전 너무 잘 아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대답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과 원하심을 내 삶에 맞추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산 그 삶이 겸손한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겸손처럼 보여지는 그 교만함으로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말을 하죠.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5번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해요. 오늘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을 때 시작부터 거절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기준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정령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12절에 반드시, 정령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키, 접속사로 쓰이는데 이 키라는 단어가 11절에는 2번 사용돼요. 11절은 어떤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하는 반문하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이때 이 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녹아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모세는 나 절대로 바로 앞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누구간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반드시 정령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널 보지 말고 나를 좀 봐. 전능한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나를 봐. 아니 그 말씀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와 함께하는 나를 봐. 아무것도 없는 널 보지 말고.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의지하여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으려 할 때 때로는 반대로 나의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일했다간 큰일 나요. 나 엄청 손해봐요. 나 망해요.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을 이렇게 짓밟으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밟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때 불건강하게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안 낮춰져요? 낮춰져요.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가 불건강하게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불건강하게 낮아졌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나는 되게 자존감 낮추시니까 나를 낮추시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함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딱 모세처럼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설쳐댔을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자기가 한 그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면서 비하하면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그의 교만함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나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더 엉망이 되어버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낮추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린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낮아짐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사람들의 오해와 비웃음과 빈정거림 속에서 우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린 그 낮아짐 속에서 겸손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그 낮아짐 가운데 결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낮아짐 가운데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쭈그러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그 낮아짐 가운데 진짜 낮아지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뜻과 내 계획 이것들을 우선시하며 교만해졌던 그 교만함이 낮아지게 되고 그 교만함이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다시금 사명 주셨을 때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핑계대고 평가하고 하나님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실패와 낮아짐을 바라봤더라는 거죠. 모세의 건강하지 않은 낮아짐으로 인해 모세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완고하게, 더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언제나 늘 그렇게 한결같이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교만하고 완고해서 내가 늘 주인 되고 왕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종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많다라는 표현이 더 많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그렇게 자주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교만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또 경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교만하면 안 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말이 안 들어가요. 똑똑하다고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만하다고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냥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든 말이 안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처럼 교만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귀가 닫히고 말이 안 들어갈까요? 많이 알아서요? 많이 경험해서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뭔가 변화되기 전에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지 못하는데,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고 들어야지 뭔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낮은 자를 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성경에 보면 대적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의 자리로 가야 돼요? 겸손의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잠언 29장 23절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욥기 말씀도 볼게요. 그들이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키시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사 그 교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공격하고 비하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누굴 보는 거예요?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는 순간 우리 저 낭떠러지 끝까지 떨어뜨릴 것 같은 그래서 거기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럴 때 나 같은 게 뭐 사역자라고 나 같은 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 또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똑같아.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고 경험해도 똑같아.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정죄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나의 자존감을 벼랑 끝까지 내모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너무나
정말 치열하게 쫓아다니면서 내 삶에 간섭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열심을 우리는 그 엎드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건강하게 낮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건강하지 않게 낮아져요. 정말 건강하지 않게 낮아져요. 그걸 어떻게 자꾸 확인하냐면 그렇게 낮아짐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 낮아짐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네 생각 아니야. 네 의지 아니야. 네 경험 아니야. 네 지식 아니야. 네 결정 아니야. 내가 답이야. 복음 말씀 붙들어. 나만 바라봐. 기준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낮춰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된 기준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로잡은 거구나.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총 쏠 때 뭐부터 해요? 0점 조정하잖아요. 그거 조정 못하면 아무리 잘 쏜 것 같아도 총알이 이상한 데 박힌단 말이에요. 기준 0점 조정해야지 내가 쏜 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0점 조정을 잘 못하고 쏘고 있으면 잘못 계속 하마르티야. 빗나가요. 빗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0점 조정하라고 기준 바로 잡으라고 우리를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건강하게 잘 받으면 우리 0점을 잘 잡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겸손의 자리, 하나님 아래,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잘 회복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하여서 언제나 자꾸만 내가 기준이 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평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마음을 써버리고 하라 그래도 나는 능력이 없다고 불순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다시금 겸손한 자리에서 아래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계속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약속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말씀이 기준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겸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로 또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늘 빈 마음으로 올 때가 참 많고 의무적으로나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아무렇게 그렇게 빈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오늘도 나의 생명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하며 그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자체가 그냥 감격이고 예배 자체가 은혜이고 예배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간섭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텅 비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예배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걸 원하고 인기 있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늘 그렇게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때마다 그렇게 높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로부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욕심으로 그렇게 가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가차없이 짓밟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낮아짐 속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이 되는 그런 삶이 잘 회복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움과 능력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겸손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도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